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광야로 많이 비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염려가 많은 곳입니다. 늘 결핍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는 게, 광야 생활은 벌써 힘이 든다는 거죠. 이번에 초음 모임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요즘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하면서 이분도 힘들고 저분도 힘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대요. 그래서 참 힘들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우리가 힘이 붙일 때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은퇴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격증을 몇 개 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자격증을 몇 개 땄냐고 그러니까, 자격증이 은퇴하고 나면 다시 취업하는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을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있어야 이 세상을 거뜬하게 살아가죠. 지난주 미국의 대선 트럼프와 해리스가 했는데 그 왜 대통령 되려고 합니까? 대통령 되면요 엄청난 힘이 주어지거든요. 그런 힘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에 참 붙일 때가 있어요. 참 힘들다. 오늘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 하은이 골프 선수잖아요. 제가 물어보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시합 잘했냐고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잘했으면 좋은데. 근데 이 하은이가 골프 선수인데 우리 교회 골프 치는 분하고 시합 나가면은 부담이 없을 거예요.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프로 선수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종이 한 장 차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한 번 딱 실수하면 이게 또 다운이 되니까, 이게 이제 아무리 선수라도 이게 힘에 붙일 때, 오늘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죠. 내 나름대로는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이 성적 올린다는 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하지만 여러분, 이번 주에 또 주일 설교하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 인도해야죠. 또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또 필리핀 로고스 신학교에 하루 8시간 동안 계속 강의해야죠. 이러니까 저도 막 때로 힘이 붙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이사야 40장 말씀, 소년은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다. 막 피가 끓습니다. 근데 피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정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또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구절이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주시는 새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게 참 힘든데,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이게 우리에게서 주어지는 힘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힘 안에는요 물질도 들어있고 또 내가 원하는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이 힘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데, 힘을 얻는 영적인 비결이 뭐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힌트를 드렸지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새 힘을 얻는다는 거죠. 제가 강남 중앙교회에서 한 8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했는데, 제가 섬겼던 우리 담임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강사님이셨죠. 근데 김충기 목사님의 설교를 8년 동안 수천 번 이렇게 들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가, 우리 목사님은 성령과 기도였어요. 성령 충만해라, 부르짖어라. 그 찬송도 부르짖는 찬송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예화 중에서 제일 자주 이렇게 쓰는 예화가 이런 예화입니다. 자, 저기에 댐이 있다, 저수지가 있다. 그 저수지가 지금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다. 파이프가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저 전력공사에 엄청난 전력이 있는데 그 전선이 지금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요, 요즘 여러분 이 AI에게 이 그림을 좀 그려달라면 이렇게 그려줘요. 신기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면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이건 이제 저수지가 있는데 그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다는, 전력 한번 보세요. 다른 그림, 그렇죠? 저 전력회사가 있는데
그 전력회사의 전선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전선이 연결되어 있고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수도꼭지를 틀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스위치를 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충규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스위치를 켜는 게 뭐냐? 수도꼭지를 트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수도꼭지를 여는 것 같다는 거죠. 정말 제가 그 많은 예화를 들으면서 목사님 왜 저렇게 저걸 강조할까? 그는 목사님의 삶의 처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힘이 부딪힐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한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에 부칠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그래서 새 힘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기도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 잠깐 설명하면요, 주전 6세기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경고했습니다. 너 그러다가 망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주전 720여 년에 망했어요. 유다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또 망한다.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유다도 예루살렘이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도 답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그 당시 바벨론이 벌써 1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레미야가 우리 차라리 항복하자. 항복하는 게 더 낫다. 끝까지 있다가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서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너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하면서 이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시위대 뜰에 이제 갇힌 상태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오늘 이 본문이죠.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예레미야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3절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들이 지금은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고 어떻게 살아날 길이 없지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 지금 예레미야 너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엄청난 일을 내가 계획하고 있고 그 결과를 보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크고 은밀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제 한번 바빌론에게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소생의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70년 이후에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에 대해서 시편 126편에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대사를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끌어내리는
능력이라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왜 부르짖어라고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는요, 이 간절함의 태도라는 거죠. 간절함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요, 꼭 부르짖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침묵 기도가 있죠.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중보하는 중보 기도가 있고요. 또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연합 기도가 있죠.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상황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언제 부르짖습니까? 언제 우리가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내 간절함이 있다는,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까? 불났어. 지금 불났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불이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할 때는요, 소리를 지르는 게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는 기도, 그냥 묵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이 광야 같아요. 내 힘으로 부딪혀요. 하나님이 좀 저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 지금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뭐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요, 순탄하지 않았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의 인생도 엄청 광야 같았습니다. 사울에게 계속 장인어른에게 핍박을 당하죠.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한 번은 블레셋 왕의 일행과 딱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블레셋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게 다윗은 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일행과 만났으니, 들켰으니 이제는 곧 죽을 위기입니다. 얼마나 이때 참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뭐 소리를 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제는 뭐 도망갈 데도 없고 여기서 딱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앞에서 미친 척하고 막 힘을 흘리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때 시편 34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때 소리내서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 지금 여기에서 잡히면 죽습니다, 도와달라고 얼마나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간절함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에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요, 모든 병원에 가서 다 고침 받으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피가 빠지는 힘이 없는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면 그게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그게 간절함 아닙니까? 속으로, 겉으로는 소리치지 못했지만 그 속마음에 간절함이 있은 거죠. 그래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꼭 부르짖어야만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부르짖어야 소리가, 천국이 머니까 크게 소리를 질러야 기도 응답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왜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요,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자, 아까도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여호와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이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급하니까, 간절하니까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너 좀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만류를 했어요. 자제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 아니라고. 또 앞을 못 보는 소경이니까 얼마나 또 무시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왜 더 큰 소리를 질렀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시기만 하면, 내가 지금 눈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면 주님은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바디메오는요 부르짖은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 금요일에 목소리가 시들어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린 사람과 뿌리지 않는 사람은요 가을에 차이가 많습니다. 봄에 씨를 뿌린 사람, 가을 되면요 막 큰 열매가 풍성하죠. 그러나 씨를 뿌리지 않으면 막 잡초만 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할 걸 믿고 많이 기도를 한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는 것에는 우리 삶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르짖으라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게 세 번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바로 기도는요 내가 행할 때 이게 진짜 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행할 때. 아까 제가 우리 김충기 목사님 예화를 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댐, 저수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전력 회사와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나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나에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수도 꼭지를 틀 때, 스위치를 킬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거예요.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번 수요일에 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전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늘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지만 은혜를 받은 거죠. 이게 초대교회 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죠.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뭐 괜찮게 생각하니까 아래 잘 됐다 해서 베드로를 죽이자. 베드로만 죽이면 이제 초대교회가 무너질 거라 생각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 죽이려고 감옥에. 그러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 담임 목사님 같은 영적 지도자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고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참 어려움입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헤롯이 정치적 힘을 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상태냐? 6절에 보니까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여러분 로마법에는요 중죄인을 놓치면요 그 간수들은 전부 다 적극 사형입니다. 사형도 비참하게 사형을 당해요. 그래서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죄인들은요 이게 엄청 경호가 심각한 경호를 합니다. 이게 지킵니다. 경호가 아니라 참 지킵니다. 근데 쇠사슬에요 매였다는 거죠. 베드로의 쇠사슬, 또 간수의 쇠사슬, 두 간수가 지키고 있고, 그 문에 또 파수꾼이 지키고 있고, 또 다른 문에 지키고 있고, 그 나오려면 또 정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여러분 보여드리면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쇠사슬에 묶여 있고, 바깥에 파수꾼이 지키고 있고, 또 바깥에 파수꾼이 지키고 있고, 또 정문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정치적 힘이 있습니까? 뭐 뇌물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결정했는데. 근데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자, 7절 보면, 10절 볼까요? 7절은 아까 없더라고요. 7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그 다음에 자 7절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왜 은혜를 받았느냐. 야, 간절히 모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게요 나올 수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죠. 바깥에 파수꾼이 지키고 있죠. 또 파수꾼이 지키고 있죠. 또 철문이 앞에 잠겨져 있죠.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때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가 가서 다 잠들게 하고 베드로 깨워가지고 쇠사슬 벗어지게 만들고 파수꾼 지나고 또 파수꾼 지나고 그 다음에 철문이 저절로 열려서 나오고. 이럴 때 여러분 아멘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때만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 천사를 보내서 우리 생각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면 단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예가 있죠. 기도 응답에 대한 예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 소개하면 거창고등학교를 세운 전영창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국의 교육, 또 기독교 교육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학교를 맡았는데 이 학교가 부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958년에 학교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성경 하나 하고 담요 하나 해가지고 산에 굴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한 거죠.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4월 동안 기도했는데 뭐 전혀 응답이 되지 않는가.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이렇게 그분의 이제 자서전에 나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그릇이다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기도 마치고 제 재산을 팔아서 동아일보에다가 이렇게 강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라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제 때를 쓴 거죠. 때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막 기도했는데 또 속도 시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일주일 금식기도하고 딱 내려왔는데 학교 편지가 나온 거예요. 그 조우복이라고 하는 미국 성도가 수표 하나를 보내왔는데 2,050불, 그 당시 2,050불이 딱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 이 체험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기도했대요. 하나님, 기왕이면 건물이 하나밖에 없는데 옆에 건물이 체육관도 필요하고 또 교육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도와주실 거 좀 더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또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번에는요 미국 그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 교회가 22만 불짜리 수표를 보내와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짓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간증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간증을 가진 자의 특징,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의 하나님과 결사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우연히 이런 많이 우연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리 들었는데 아이고 기도를 100시간 듣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굉장히 존중하고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팀 킬러 목사님,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이분의 책 중 기도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요, 9.11 사태가 터졌을 때
나라 전체도 미국의 우울증에 빠졌지만 이 목사님의 가정에도 아주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모님, 아내가 캐시라는 분인데 크론병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목사님도 몸이 좋지 못해 병원에 가니까 갑상선 암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갑자기 아프니까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던 날 사모님이 목사님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목사님도 암이고 나도 크론병에 빠졌는데 우리 기도밖에 없습니다. 작전 기도합시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목사님과 손을 붙들고 우리 합심기도 부르짖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모님이 매일 손잡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뭐 매일 그렇게 작정해서 기도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만약에 우리가 의사한테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하나 꼭 먹고 자라.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처방을 했다면 목사님 약 잊어버리고 안 먹고 잘 수 있겠어요? 의사가 그런 처방을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 먹고 자지 않겠습니까? 지금 목사님과 나와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 시간을 놓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약 먹고 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 손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도전을 받고 맞지 하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늦은 배 기도를 앞두고 왜 이런 예화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거 먹으시오, 또 며칠 날 나한테 진찰하러 오시오, 또 며칠 날 수술하세요 하면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 지키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의사가 그렇게 처방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요,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게 참 힘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셔야 그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에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도 힘들다고 생각해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요, 또 기도하는 게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새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